조리문답 제일 위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신 제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부분을 오늘 다뤄갑니다. 그래서 좀 편집이 조금 더 무디기도 하고 조금은 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한 번에 다 읽기 막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복사를 했더니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내려가면 거기서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30분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답.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러면은 31절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 신앙 고백서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쭉 신앙 고백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이라는 원조격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의 단어로 하면은 용어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예,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거의 똑같은 배경의 내용인데 약간 그 내용의 의미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자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고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하고는 조금 마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거를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원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우고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린아이들도 사도신경을 외우게끔 요거를 하나 숙제로 내주고 한 번에 다 못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텀을 나눠줘 가지고 의미를 알려주면서 외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계속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논리적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 개념 없이 가지고 생각하고 개념 없이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신앙의 내용을 딱 담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본래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믿음과 지식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지식을 기어코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알아내는 것으로 추구해가고 믿는 것은 아예 아는 것을 제끼고 그냥 믿어줘 버린 것, 그냥 지식 없이 그냥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갑니다. 두 가지가 붙어요. 지식과 믿음은 하나로 가요. 떨어지지 않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계속 성숙해져 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과 훌륭한 신앙으로 발돋움한 건 뭐냐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진리에 담겨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깊이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같이 있었더라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임금과 같이 있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다 엎어가지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처형시키려고 할 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 다 물리쳤을 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었다면 나를 추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중에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시고 주님도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꽂이에다 집어넣어라.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는 칼을 들고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거절을 하세요. 일체의 폭력으로 나서지 말도록 정리를 딱 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왕국하고는 다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백이 이제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신앙 고백서의 원조격이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경 325년에 있었어요. 니케아 신경에는 뭐가 주로 강조되면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삼일체 교리가 무지하게 강조된 내용으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칼케톤 신경. 거기 칼케톤 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요거를 잘 정리한 내용이 칼케톤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신경, 이런 고백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면서 기독교 교리가 왕성하게 조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쭉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의외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약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교리서나 이런 고백서를 잘 연구해서 가는 거죠. 왜 약하다는 걸 보여주냐면요. 처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없을 때에는 이단들이 득세할 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거기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올 때마다 이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뭐냐면은 이런 신조, 이런 그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가지고 잘 이해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단들을 박멸시켰어요. 이단들 이긴 것은 성경 한 권으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스럽긴 하죠. 이단을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이단에 가깝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이단 연구에 무지하게 열심히 목사님이 거의 그 목숨을 걸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못하더라도 이단은 공격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단 연구에 무지하게 열을 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단에 대한 강의, 세미나 하고 오신 분인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목회하신 현장을 가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그 규칙을 정해놓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단이 아니란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해내려고 하는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단 아니다고 하는 거를.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을 정확하게 박멸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런 교리적이고 신앙고백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서 이해해서 하나씩 갖춰가면 자연적으로 이단의 가르침이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져요. 식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군과 적군 사이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훈련 시간에 계속 가르친 게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냐면은 적군의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다. 적군이 가지고 있는 총은 어떻다. 적군이 이렇게 쓰고 있는 하이바는 어떻다.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상 전쟁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신고도 하고. 그리고 바로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는 능력은 기독교 안에서는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도신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헌신은 굉장히 커요. 교회에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이제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독생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어떤 거죠? 독생자에 대해서, 외아들에 대해서. 외아들에 대한 굉장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주 줄기차게 일생 동안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거의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만큼 독생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심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번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자기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몸종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서자를 낳게 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이제 이게 내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영원한 생명 약속을 주신 땅도 주고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예.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하란에서 데리고 온 자기 종이 굉장히 훌륭한 종인데 그 종에게도 이제 후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강력하게 그거를 메시지를 전해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세가 돼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또 한 번 큰 타격이 주어져요. 예, 뭐냐면은 22장,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먹어요, 이제 또 한 번. 근데 거기서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으로 바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고 미리 예비해 주신 양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인간적인 아들의 아빠의 마음에 최극도의 고통, 고뇌, 그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말이죠. 70세 이제 나왔잖아요. 저기서 자기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엄청나게 30년 동안 다니면서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론 바치라고 하셔요. 거기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보내주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여 그거를 받아내는데, 순종하면 할수록 아파. 예, 계속 순종하는 대로 가면 더 아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시키시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 사람마다 그 고통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큰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예요. 32문, 당신이 그분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예.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다른 약간 다르게 또 표현하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니까.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사적으로 가지고 계신, 사생활에서 가지고 계신 이름이었고, 또 예수님은 또 공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또 가지셔서 두 가지가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33.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얻었다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불려지길, 예수님이라고 예수로 불려지길 원했어요. 34문.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구약의 왕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의 예표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게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세 종류의 직책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뒤에 나오긴 한데, 세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직무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가 교회 안에 주어졌어요. 예, 참 성도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다스려 가는데, 죄를 다스려 가고 이 땅을 의로 통치된 것을 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려짐이 내 인격과 내 환경과 내 삶 전 영역에 이게 이루어져 가는 왕으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주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주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말하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대신으로 하여 그리스도께 내려진 그 왕의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신자가 그거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런 세 가지 직무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5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기름 붓는 예식은 이런 세 가지 일에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의 구원주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말의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라는 용어로 쓰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왕도 있고 역사상에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기름 부은 자라고 쓰여졌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용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딱 한 분만 기름 부은 자로 세워져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보통 명사로 쓰여지더니 신약으로 넣으면 고유 명사로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쓰여지는 그리스도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오직 한 분에게만 쓰여지게 됐어요.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언젠가는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섬기다가 그분을 기다리다가 갔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섬기다가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시면서 삼직을 완벽하게 가지시면서 기름 부어 그래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가 이제 34문이 나오는데, 34번 읽었나요? 35분까지 읽었고, 기름 붓다, 그러니까 33문의 그 끝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름 붓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성한 직분을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직분을 임명해줘요. 하나님의 직분을 임명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성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의 확립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신성 불가침의 확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함부로 그분을 그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침범을 못하게끔 하는 역사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신앙이 없고 엉망진창인 건 알아. 그래서 죽을 기회가 있었고 바로 칼만 들이대면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그게 뭐냐면은 신성의 관계의 신성 불가침성의 확립이에요. 그분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세계에서 그거를 터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종들은 빨리 가서 사울왕 죽여버리자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종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 참으로 엄위한 존재이다. 함부로 접근해서 갈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직분 임명, 두 번째는 신성 불가침의 가치성의 확립 요거를 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란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것은 기름 부음의 전후 문맥상 언제 성령의 임하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하튼 그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직무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를 뭘로 표현한다? 기름 부어서 표했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아론, 형님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타고 어깨에 타고 밑에 전신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께 성령의 부어주심을 표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가. 언제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확증을 보여주셨죠? 몇 가지가 있어요. 많죠.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으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한 가지 있고요. 예수님의 성령 부어주심.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쯤에 가보면은 성령의 강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더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가요? 정확하게 내가 그 말씀을 찾아놨는데 어디로 잊었네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어디 의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찾아놓은 거기 있네요.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네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령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부어주심의 증거, 기름 부어주신 주님, 그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아주 첫머리에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인정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셨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있는데 공식화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공식화되는 것을 말해요. 어디에요? 모든 만방에 뭐로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누구에 의해서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온 세상에 공포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확증시킨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사도들이 아주 큰 반전을 일으키는 큰 어떤 전환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기들 볼 때는 예수님이 참 선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까지 고백했던 사람들, 사도들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끊어지지는 않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전개될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또 하나 간대요. 그러면 왜 죽으셨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대속의 진리를 거기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이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 그 다음 36문이네요. 그분은 어떤 종류의 기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고대의 왕들이나 제사장 등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는 과거에 행해졌던 외적 기름 부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의 원래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래의 영적 본질은 뭐냐면은, 그 무슨 종류의 기름을 썼냐, 들기름이냐 참기름이냐 뭐 올리브유냐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외적으로 있는 거니까, 물리적인 거니까. 그게 말고 영적인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란 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직은 어떤 형태입니까? 시작. 예, 영적인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은 의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말씀과, 의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분이자 권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크게 공개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흐름이 그거예요. 대제사장 되신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9장 12절에도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죽으셨는데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구속의 역사 이루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들고 가는 제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은. 39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장 나아요. 모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 은혜의 전달자이고 통로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말씀의 근원지예요. 그 당신 자신이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당신 자신이 영생이라니까요. 그 근원지예요. 다른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설교자도 전달자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신 자신이 원천이에요. 그 샘물 자체예요. 그분이. 예, 영생의 근원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대언자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나가면서 제네바 교리분답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정리하고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을 거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가지의 진술이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요. 12가지 진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2사도가 뭐 나중에 마떼아가 대신 또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12사도가 각자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12사도들이 그 선교를 나갈 때 나가기 전에 한 군데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우리 최소한 이거 정도는 지키면서 선교하자.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사도신경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각자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서 나갔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근거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상관없이 이 성경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대에는 지금도 그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게 참 옳겠다는데 세례식 때 사도신경을 쭉 질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 뭐예요? 저기 오늘 말씀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대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사도신경 자체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 고백되고 또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이제 세례식이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고대에는. 아주 고대에는. 근데 오늘날 또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방식 같아요. 요즘은 뭐 다른 거 축약해서 막 해버렸는데 아무튼 사도신경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보다는 그 전에 신앙고백은 아까 베드로의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더 뭐라 할까 또 좀 원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사도신경이 약 한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2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귀중한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구교나 신교나 다 사용했어요. 물론 구교는 왜곡되게 쓴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구교에는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강림하셨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표현으로 또 우리와 조금 약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연옥설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왜곡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의도가 있었는데 사도신경을 조금 왜곡시킨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악용했다라고 해가지고 개신교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아예 안 받아들여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잘 감당한 거죠. 칼빈과 루터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툴로 여겼습니다. 예. 어거스틴 아예 선언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풍성하게 풀어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신앙생활은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십계명에 다 들어있다. 거기서 전체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중한 사도신경의 일부분을 공부할 때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참된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